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말하는 행복의 모든 조건들을 전부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정 또한 그렇습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완벽한 모든 행복을, 조건들을 다 갖추고 살아가는 가정은 세상에 한 가정도 없습니다. 국가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 사는 미국이라 하지만 미국에도 문제거리가 너무도 많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 비행기 주인인 이 사장은 얼마나 좋을까? 원하는 비행기 마음대로 탈 수 있고 그것도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서 가는 사람은 참 행복하겠구나를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그 집안이 아주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들의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인 행태를 보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지 않습니까? 그걸 볼 때 저 집에도, 저 가정에도, 저 사람에게도 완벽한 행복의 조건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왜 행복의 완전한 조건들을 주시지 않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원죄인들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추방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핏줄이 원죄 죄덩어리로 우리가 점철되어 오늘에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원하고 꿈꾼다고 해서 그런 완벽한 행복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친 들판을 걷게 될 것이고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것이다. 남자는 땀 흘려 일해야 살 수가 있게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아무런 고민도 아무런 고통도 없는 완전한 행복과 즐거움이 있게 된다는 이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현대인들이 꿈꾸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쟁취하지 못했던 이 행복의 이 조건들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부부가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두 사람 사이에 차이점보다는 닮은 부분들이 많아야 됩니다. 이 결혼을 할 때도 보게 되면은 결혼의 그 조건들을 보게 되면 두 가지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저 사람에게는 내게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저 사람과 내게는 닮은 것이 많기 때문에,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 나중에 살아가는 가운데 두 사람이 행복의 수치를 보게 되면 차이가 많은 사람보다는 공통점이 많은 부부들이 훨씬 더 행복도가 높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 안에서도 간격을 좁혀나가야 됩니다. 그 간격을 좁혀나가지 못하면 행복은 더 이상 우리 가정에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안에서 우리는 특히 부부들이 두 사람의 차이점보다는 같은 점이 점점 많아지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첫째가 신앙의 동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정 안에 부부가 부모와 자녀들 간에도 신앙으로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언젠가 어떤 경우에 반드시 나누어지게 되고 깨어지게 되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들도 딸도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면,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부분적으로 문제는 있겠지요, 그들 가정에도. 그러나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요? 신앙 안에서 다 해석이 가능하고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을 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해결되고 예배드리면 해결되고 그런 겁니다. 둘째는 부부와 온 가족들이 가는 곳이 같아야 됩니다. 가는 곳이. 목적지가 같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가족들은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마지막 종착점은 천국 아니겠습니까?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은 자신의 길을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남의 도움을 받기는 받아야 되겠지만 무조건 남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남에 의해 살아나가는 사람입니다. 나의 어떤 목적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복된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온 가족들이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간다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온 가족들이 최선을 다하여 살다가 천국에서 반갑게 만난다는 이런 약속이 있는 가족들은 가족들 스스로에게 절대로 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살아가는 방법이 같으면 좋습니다. 기독교가 제시하는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의 규범은 뭡니까? 진실 아니겠습니까? 경건이고 건면이고 절제 아니겠습니까? 협동이라고 하는 주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허영심, 부정과 불법, 불의와 낭비, 사치와 불화 이런 것들은 점점 우리들에게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가정 안에 작은 천국이 점점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얼마나 사치하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위하여 많은 것을 투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우리의 헌신은 상대적으로 점점 줄어들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며 가정을 잘 돌보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분들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믿음이 좋은 나이가 드신 분들을 여러분이 존경하기를 바라고 그분들을 본받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와 같은 모델링을 가지고 있는 한 가정이 있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이 루디아는 유럽에 있어서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 첫 번째 유럽의 크리스천 가정이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집을 전초기지로 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 교회는 마침내 유럽의 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모교회, 어머니 교회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예배 처소로서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가정이 바로 루디아의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루디아 가정은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루디아와 같은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루디아는 완벽했는가?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루디아도 남편이 없는 가운데 인생을 힘들게 사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사는데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면서 장사하는 장사치였습니다. 항상 삶이 어렵고 힘들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루디아의 가정을 가장 완벽한 가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자주 물감 장수, 집은 루디아 시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을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었고 특히 섬기는 정도가 아니고 공경하는 단계까지 갔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부부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단계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단계를 넘어서 헌신하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헌신해야 됩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헌신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헌신하면 안 됩니다. 서로에게 헌신해야 됩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헌신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릴 때에 부모님이 베풀어준 헌신은, 희생은 그 말로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적신으로 벗은 몸으로
핏덩어리로 태어난 거예요. 그 핏덩어리가 이렇게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 노릇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거기에 피와 눈물이 담겨져 있어요. 누굽니까? 부모님의 눈물과 땀과 피가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졌어요. 연세가 많아지다 보니까 치매 초기가 온 거예요. 자꾸 이제 까먹어요. 이름도 까먹고 말도 잘 안 나오고 우둔하게 됩니다. 도에 지나간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는데 아버지랑 마주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뭐라고 하냐?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잘 안 들립니다. 좀 똑바로 좀 얘기하세요. 연세가 드시면 혀도 원하는 대로 잘 움직이지 않고 말도 잘 안 들 수밖에 없지요. 이때 아버지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는 엄마 아빠 그 소리도 못해가지고 내가 수천 번을 이르고 가르쳐가지고 간신히 네가 엄마 아빠 하는 놈이 내가 말을 좀 못한다고 해서 똑바로 하라고 하니 속으로 참. 우리가 그렇습니다. 포유동물, 우리 사람을 우리가 구분을 굳이 하자면은 포유동물에 포함을 시키거든요. 모든 동물들 가운데 포유동물이 수유기간이 제일 길어요. 왜 어미가 자식에게 젖 먹이는 시간이 제일 길까요? 이것은 젖만 먹여 사람을 무슨 덩치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젖을 먹이면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보니까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그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고 성경을 가르쳐줬고 하나님을 가르쳐줬고 예수님을 가르쳐줬다 이거예요. 그게 짧은 시간에 됩니까? 안 됩니다. 긴 시간 동안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반듯하게 살아가는 삶의 기초는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도 부모에게 헌신해야 됩니다. 내가 어릴 때 핏덩어리로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내게 말로 할 수 없는 헌신이 이루어지므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오늘 여기 머물고 있는 것처럼 나는 이제 부모님을 향한 이런 헌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도자들을 자기 집으로 청하게 됩니다. 바울을 자기 집으로 강권하여 청하게 됩니다. 복음 전도자들을 그리고 공경을 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을 제공을 합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공경은 그 사람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데 그 사람의 심성이 아름답고 성장 과정이 아름다울 때 부모도 공경하게 되고 하나님도 잘 공경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성이 좋지 못한 사람은 선천적으로 부모님을 섬기기가 힘들고 사람이 성격이 싸납고 거칠고 가까이 하기 힘들고 이런 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여러 가지 장애가 많습니다. 심성이 굽은 사람은 사람 마음을 편하게 공경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그 고운 심성으로 하나님을 편하게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들을 청하고 그들을 아무런 불편이 없게끔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루디아는 하나님을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다. 이 구절 속에 성도들이 경험하는 은혜의 3단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이 3단계를 통하여 이 루디아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첫째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아무리 소나기가 쏟아져도 장독대 뚜껑을 닫아놓게 되면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아무리 좋은 스피커를 통해서 좋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내가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이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전혀
나는 감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사람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참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부부가 살아가는 가운데 부부에게 서로가 마음을 열지 않는다. 부모와 자식이 살아가는 가운데 서로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이거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친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열어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내 내부에 있는 내 내면의 세계가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치유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게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거기에 친절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꽁꽁 닫아놓고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진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만큼 사귀기가 어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정말로 어려운 사람은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무슨 상담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마음을 닫고 계신 분들이 교회 안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장과 은혜가 그에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찾아오시게 되고 내 마음 속에 빛을 비추어 어두움을 발견하게 만들고 내 모든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찾아오십니다. 내 형편과 고통 속에 찾아오시고 고쳐주시고 거기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마음을 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여는 이유는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말씀은 입체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을 때 내 속에 드디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어지게 되고 말씀은 나를 고치는 변화가 일어나게 만들고 말씀은 나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말씀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으로 인도하는 결과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따라가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청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청이라고 하는 말은 귀로 듣는다는 말이고 종이라는 말은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즉 실천한다는 말이죠. 우리들의 약점은 듣는 쪽은 잘 듣는데 따르는 것이 좀 약한 것이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듣는 것은 발달되어 있지만 따라가는 것은 약하다. 순종이.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청종했습니다.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고향을 버리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라고 했을 때도 그가 아무런 조건 없이 고향을 던지고 따라 나섰습니다. 잘 키운 아들, 100세에 난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도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 길을 따라오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로부터 딸을 보려면 어머니를 보고 아들을 보려면 아버지를 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린 아이들 앞에서 두려운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월상 예배 드리면서 제가 사무엘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사무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유럽을 다녀오면서 사무엘에 대한 얘기를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시대가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가 된다. 사사시대를 뒤로 미루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사무엘 아니겠습니까? 사사시대는 자신들의 마음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던 시대였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를 못했던 그런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유일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 아니었습니까? 제가 올상 예배 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누가 물었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너는 교회 생활 어디서 배웠느냐? 물었을 때에 아무개 장로님한테 배웠습니다. 아무개 권사님한테 내가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하면은 그 부모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자녀가 말할 때 나는 이 믿음 생활을 우리 어머니한테서 배웠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나는 이 신앙 생활을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내가 어머니한테 배웠습니다. 주님의 은혜 받는 이 모습도 내가 어머니한테 배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게 해야죠. 도무지 어머니는 뭘 했습니까? 도무지 아버지는 뭘 하고 있느냐? 돈 벌고 열심히 일했다고 이 변명할 수가 없는 노릇이에요. 우리가 참 중요한 사역은 내 사회와 내 직장과 내 일터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가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한 부모라면 나가서 아무리 성공을 100번, 1000번 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모든 것을 기대할 만큼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신앙 안에 바로 세웠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참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안 할 거야. 이 큰일 아니겠습니까? 뭔 소리예요? 병든 아버지, 병든 엄마다 이 말입니다. 병든 부모가 병든 자녀를 만들고 병든 가정을 생산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서하를 보면은 저 아이가 앞으로 무슨 죄를 짓겠어요? 저 아이가 무슨 악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부모 책임이에요. 그러나 이 아이가 점점 자라 세파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교회를 중심으로 떠나가지 않고 군인을 가든지 결혼을 하든지 해외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신앙 안에서 기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 부모님이 얼마나 위대한 부모들이냐 이 말입니다. 저는 군인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장로며 권사이면서도 교회 안 오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청년회 회장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옵니다. 왜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 생활 안 하겠다. 군대 생활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를 맞으면서 고통 중에도 교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어봅니다. 너 신앙은 어디서 배웠느냐?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부모님입니다. 믿는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부모 먼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늘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은혜가 돼야 됩니다.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병들어 예배의 감격도 없고 기도 능력 다 떨어져 버리고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습관적인 신앙생활로 겉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반복하게 되면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자녀들은 금방 알아채립니다. 금방 알아채립니다. 참 내 부모님이 새벽에도 단잠을 깨우고 일어나 새벽 기도 가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알고 있는 자녀라고 한다면 그 자녀들은 병들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 부모가 방황하게 되면 아이들이 비틀거립니다. 부모가 단지 술을 먹어 자녀들이 비틀거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좌지우지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비틀거린다 이 말입니다. 부모의 신앙생활의 건강도는 자녀의 신앙 건강과 직결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영적인 목자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아 말씀으로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누디아 같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족이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보면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한날 한시에 세례를 받습니다. 16장 33절에 보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이 그 밤에 세례를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18장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집안 식구가 세례를 또 받습니다. 루디아의 집 가족들이 한날 한시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가족 신앙의 꽃이 피기 시작을 합니다. 유럽 최초의 세례교인 루디아, 그리고 그 가족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꽃피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곳에 믿음의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받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알아요?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 중에 최고 선물은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를 때 부모의 믿음을 담보로 하여 이 아이에게 유아 세례 받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귀한 보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건 단순히 예식이 아니라 이 천사 같은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헌화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가 믿음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처럼 오늘 이 귀한 가정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칠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백제와 같은 어린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천국의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아이를 우리가 바라볼 때 젊은 어머니들에게 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대부분이 다 상처투성이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젊은 현대인들이 성격장애예요. 성격장애. 왜 성격장애인지 아십니까? 이 아이들이 사춘기 이전에는 정신병자도 별로 없습니다. 사춘기 이전에는 성격장애라는 말을 절대로 안 합니다. 정신의학계에서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모든 것이 잠재되어 있지 확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18세, 20세 넘어서게 되면 이게 확 나오게 돼요. 근데 그 근본적으로 그 당시 형성되어져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구조가 참 교회를 나와도 그게 참 바뀌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 뭐라고 그래? 죽어야 된다, 죽어야. 비극적인 얘기. 근데 왜 그럴까요? 바로 어린 아이일 때 백지창 같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자세가 바로 그겁니다. 부모님은 어린 아이를 공감을 해줘야 돼, 공감을. 엄마가 널 사랑하고 있고 아빠가 널 사랑하고 있고 그것을 전달해줘야 돼, 아이에게. 공감해야 된다, 공감을. 뿐만 아니라 수용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수용이. 수용은 뭐냐면 애가 울 때 우는 것은 뭔가 필요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수용을 해줘야 돼요. 그걸 채워줘야 돼요. 젖을 달라면 젖을 주면 되는 것이고 물을 달라면 물 주면 되는 그뿐이겠습니까? 이 아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먹을 것만 채워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사랑을 채워줘야 돼요. 꼭 껴안고 공감하게 만들어주고 느끼게 만들고 수용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요즘 엄마들의 아이들에게 젖 먹이는 기간이 길지 않아요. 사실 인간은 젖 먹는 기간이 길어야 돼요. 먹기야 먹죠. 소젖을 먹어서 그렇지. 왜 싸나워져요? 소젖을 먹어서 싸나운 거예요. 엄마 젖만 먹으면 애들이 싸나워지지 않아요. 아이들을 젖만 먹이지 말고 엄마의 마음과 감정까지 정서까지 아이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아이가 공감하게 만들어주고. 그런데 이것만 해가지고는 아이가 나중에 버릇이 없어요. 어른이 돼도. 반사회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다시는 그 짓을 못하게 혼을 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지게 되면 어른이 되어도 대부분 건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수용과 공감 그리고 절제, 이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게 되면 사람이 대체로 이 마음판이, 정신체계가, 인격체계가 건강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끝머리에서 여러분, 오늘 루디아는 바울을 섬기고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놨을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믿음의 대표가 됐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부모의 기도하는 대로 자녀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기도를 먹고 신앙의 본을 본받아 부모보다 훨씬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주님이 그곳에 머무는 가정일 텐데 주님이 저 가정들 속에 머무시면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가정 안에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되게 하시고 축복의 르네상스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